2022년 1월 18일 수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큰 물결이 덮이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시며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소리 지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쫓겨 들어가 몰살되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거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 배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처럼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해도 우리의 삶에 큰 물결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으로 나의 작은 믿음이 드러나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 요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꾸짖음을 잘 받는 사람은 삶의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깨우며 가기에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늘 잠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큰 바람과 물결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꾸짖음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십니다. 무덤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환자를 고치려는 의사의 행위는 괴롭힘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가는 것이 힘들어도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내가 혼자 머물러 있는 무덤은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결국 몰살시키고 맙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내 유익을 쫓느라 남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기보다 주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주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칩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큰 물결 같은 사건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잠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혼자 머물며 사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믿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나의 결혼 우상 김지아. 저는 40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가자 주님이 주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비된 배우자가 없다는 자기 연민과 우울의 큰 돌이 몰려올 때면 두려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배에 올랐으니 풍랑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가 남자들의 거절 광풍이 찾아오면 이를 말씀으로 해석하기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고 그저 결혼 생각만 가득해 작은 관심이라도 받게 되면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을 믿지 못하니 조급함과 외로움에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 사이에 거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며 저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제 사정을 다 아신다며 온유와 사랑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 안의 불안 귀신부터 쫓아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돼지떼 같은 제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대가는 혹독했지만 덕분에 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움켜잡고 있던 지독한 결혼 우상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100% 오르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했습니다. 힘든 마음이 내 죄를 보는 것으로 해결되니 너무 시원했고 또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평강을 보일 수 있는지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혼에서도 불안과 염려의 풍랑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할 뻔한 인생이었는데 특별히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직도 나의 이익을 쫓아 움켜쥐고 있는 돼지떼를 날마다 몰살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해도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숙면을 취하겠습니다.